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게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 우리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말씀하는 바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열려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열려있는 교회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열려있다. 반대말은 닫혀있다 그랬죠.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관이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다는 것은 수용성이 없다는 거죠.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도 함께 겸하여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닫혀있는 존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약에는 유대 율법주의가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막과 성정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닫혀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와 우리 갈라디아서나 이런 보면 이제는 이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는 이제 유대적인 그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그런 인종주의적인 차별을 뛰어넘어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게 뭐예요? 이미 기원전 그죠? 이제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대략 기원전 700년대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만민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의를 이것은 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읽어보면 이사야서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요?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을 겪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해석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는 사람들은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는 없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된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즉 뭐요? 출애굽은 광야 사흘 동안 물 떨어진 그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럼 뭐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있니 안 있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영고라,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진 않았어요. 있는데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계신데 안 계신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서 뭐 기도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 계속해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제 맨 먼저 나왔죠.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라. 이거는 우리가 쉽게 명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즉 구약일은 안식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주일입니다. 즉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저께도 이제 집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저는 6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벌써 40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하면 하나님의 제가 예수님 믿겠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린 날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그랬는데 저는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타협이 없듯이 주일 성수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며 그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다. 즉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즉 안식일 준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이와 같은 사람, 이것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예배의 축복이,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많으므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렇죠? 원래는 이방인은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원가지가 있고 뭐예요, 여러분? 격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되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연합한 이방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즉 뭐예요? 닫혀지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분리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자는 뭐예요? 여기 마른 나무인데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씨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내에서도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이나 고자나 다 유대의 관점에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생기와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요? 에스겔에 우리 환상에 있지만 마른 뼈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푸뉴마를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뭐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뭐예요? 여기는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죠? 여기는 생명이 없는 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여러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와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 집과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여기서 아들이가 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뭐요? 유대인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식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즉 너희들 출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그런 이방인 출신이다 할지라도 뭐요?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안식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본인의 자녀들 즉 유대인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로마서요 여러분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뭐예요? 헬라인에게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의는요 유대인을 국한시킨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은 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 할렐루야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뭐예요? 설명이 뭐예요? 여호와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그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누구? 이방인마다. 이게 주어예요. 자,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임이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주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많았지만 그 이방인들조차도 나의 성산 시온산이죠. 그리고 뭐요? 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이 성전을 뜻하는 거죠. 거기에서 번제와 희생을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만민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말 그 종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모든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봐 여러분, 내가 이미 모은 백성들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미 모은 백성은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또 모은 사람. 이게 뭐예요?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 총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동일한 구원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우리가요 참는 감사하는 게요. 수요일 날은 우리 로마서 이제 오늘 15장 이제 정리하고 이제 16장 남았는데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통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쫙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덥지만요. 제가 오늘도 또 나중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면서 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자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가요 이 전두엽, 후두엽 있잖아요. 이 전두엽이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몸속에 도파민뿐만 아니라 엄청난 건강한 호르몬이 작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여러분 알죠, 그죠? 자유케 되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며 정신적으로도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신우 모두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사모하시고요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와 사랑과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153마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그 두 배에 가득하게 응답이 물고기에 잡힌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